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구분되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북이스라엘에는 와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리고 남유다에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합 왕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못되고 악하고, 그래서 많은 이웃 나라들에게도 폭력과 또 강권적인 나쁜 행위들을 서슴지 않았던,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못살게 했던 그런 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 왕에게 조공을 바치던 왕이 있었는데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의 메사라고 하는 왕입니다. 자, 월마다 월세를 내고 또 뭐 전세를 내듯이 돈을 내듯이 이 모압 백성들이 이 아합 왕에게 양과 고기와 또 곡식들을 상납을 했습니다. 세금을 냈던 것입니다. 이 모압 왕이 이제 아합 왕이 죽고 나자 그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될 때, 야, 이제 우리는 이런 거 내지 말자. 아합 왕이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 이런 거 내지 말고 우리 독자적으로 살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 아합, 이 죽은 왕의 아들 요람이 그럴 수는 없다라고 말하면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또 에돔 지역의 나라가 세 개 나라가 연합을 해서 이 모압을 치려고 했더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강 앞에 나가면 인천 앞바다 물이 가득해서 지금 우리가 물 걱정하고 살아가진 않지만, 이 당시에 이 전장에서는 물이 보이지가 않은 거예요. 저수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이 있어야 전쟁에서도 사용할 수 있겠죠.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나라가 연합하여서 누구를 찾았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를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를 찾아가는 것은 참 지혜로운 일입니다. 오늘 엘리사가 그들에게 지혜를 주고 그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개천을 팔아.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느니라. 여러분, 개천은 뭘까요? 개천은 어떤 물이 지나가는 수로와 같은 것입니다. 또 웅덩이와 같은 거예요. 자, 비가 올 것 같지가 않아요. 물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종 엘리사는 자신들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개천을 팔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개천을 많이 팔아라고 할 때 이 말씀의 핵심은 너의 뜨거운 감정과 열정을 다해 일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체적인 행동을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정작 그것을 담아낼 만한 그릇이 없어서 누리지 못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개천을 팔아, 웅덩이를 팔아, 이 말은 너의 삶의 작은 자리에서 드리는 기도, 우리가 말씀을 그래도 붙잡고자 하는 그 작은 시간들,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순종들을 오늘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작은 일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불러올 줄로 믿습니다. 이 개천을 파는 것, 매일의 삶 속에서 드리는 5분의 기도, 너무 많은가요? 1분의 기도, 꾸준한 말씀의 묵상, 버스를 탈 때, 택시를 탈 때, 집 앞에 나갈 때 잠깐의 기도, 문고리를 잡으면서 잠깐의 기도, 아주 작은 것, 여러분,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이런 반복적인 삶이 놀라운 은혜를 불러온다고 하는 것이죠. 당장 비를 주셨으면 좋겠지만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준비가 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묵묵히 땅을 파는 삽질과 같은 이 성실한 시간들이 쌓이고 축적이 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짬을 내서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을 은혜를, 그릇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1시간 넘는 찬양 집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우리가 받을 만한 은혜가 많기 때문에 이런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작은 순종으로 개천을 많이 파두었을 때 가장 큰 이점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왔다가 사라지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고이게 되고 머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순종으로 그 그릇을 준비할 때, 개천을 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은혜의 깊이와 은혜의 분량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면은 겉으로는 똑같아요. 같은 학교 나온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떻게 질이 다르고 양이 다르고 어떻게 퀄리티가 다를까요?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작은 일에도 순종하고 최선을 다했던 그런 시간들이 축적이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종이컵만한 순종으로 작은 그릇을 준비하면요, 그만큼만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게 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종이컵이 아니라 큰 항아리와 같이 넓은 그릇을 우리가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개천을 파게 하실까? 바로 공동체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개인의 컵에만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내가 받은 은혜가 옆 사람과 또 내 일터와 가정과 내 모든 곳에 하나님은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지역과 민족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지금부터 개천을 파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혼자만 뜨거운 감동을 받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오늘 찬양 집회에서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찬양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다? 여러분, 그게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 은혜와 감동이 나의 공동체 안으로 스며들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함께 주님의 몸으로 지어진 하나의 몸과 또 하나님의 손과 발, 우리는 함께 유기적으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증발되지 않고 저수지에 저장되고 쌓이고 축적될 수 있도록 나 혼자만 받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도, 우리 친구들도, 우리 가족 모두가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작은 일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자, 우리가 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삽을 들고 삽질을 하는 것은 지금 당장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고 노가다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 작은 일도 우리가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상에서 마주하는 그 작은 일을 다시 바라보아야 하는 일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인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잠시 멈춰서 하는 1분 묵상, 10초도 안 걸리는 한마디의 고백, 잠깐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장차 부어주실 거대한 축복의 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첫 은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정말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우리에게 먼저 비를 맞게 하시고 물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에 삽이 들게 하시고 우리의 순종의 자리로 먼저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아노를 칠 때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들이 꼭 거쳐가야 하는 그런 훈련 단계가 있죠. 바로 이 한홍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홍. 자, 이 손가락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서 수십 시간, 며칠을 계속 단조롭지만 그 음을 동일하게 연습해야 된다는 것이죠. 피아노 학원 가면 이런 음악만 계속 들리는 거예요. 띵띵띵띵띵 띵똥띵 이런 소리만 계속 들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손가락을 움직이는 훈련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하나의 작은 일들이 모여서 어려운 곡을 만나도 소화할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연주의 그릇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혹시 수학의 정석을 지금도 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변에는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쉬는 날, 쉬는 시간만 되면 계속 대학에서도 이 수학 정석을 푸는 거예요. 이 신학대에서 무슨 수학 정석을 푸나 이렇게 했더니 오늘 제가 드릴 말씀과 비슷한 거예요. 이 수학 문제풀이의 기초 체력을 기르는 과정이잖아요. 책 속에 수많은 기본 문제와 문제들을 암기가 아니라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기본적인 논리 회로를 뇌에 새긴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반복을 통해서 수학적 사고의 근육을 단련시키고 나면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쉽게 적응하고 풀 수 있다라고 해요. 이렇게 수학의 정석을 푼다는 것은 고난도 문제를 담아낼 수 있는 자신만의 논리적인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작은 일들을 다시 바라보며 이 작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작은 일들을 바라보며 내 인생의 그릇을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작고 사소한 일에 대해서 가치를 두지 않고 쉽게 넘어가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속의 조급함과 성과와 보상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마음에 새기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엄청난 성공을 한 방에 노리고 있기 때문에 사소하고 꾸준한 노력의 중요성을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에 시작조차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포기할 것 같고 또 효율성만 따지다 보니까 삶의 여유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결국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끊임없이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압박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장은 따라합니다. 한순간에 뜨거운 감정이 아니라 꾸준한 성실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오늘 당장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을 다시 바라보면서 그 일들이 훈련되고 또 그 일들이 익숙해져 가면서 하나님의 나를 어떤 그릇으로 만들어 가실지를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성신학자인 유진 피터슨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방향의 긴 순종. 따라하겠습니다. 한 방향의 긴 순종. 여러분, 현대사회의 즉각적이고 피상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깊이 있는 영성 개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는 극적인 변화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하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 하나의 방향을 향해 오늘도 조금씩 순종해 나가는 그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지고 성품이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일회성 행사, 오늘 같은 찬양 집회 한 번을 통해서 바뀌어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이 아닙니다. 이러한 찬양과 은혜와 감사가 늘 민물과 썰물처럼 계속 파도쳐 올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인격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작은 일을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죄로 인해 실패한 그 순종을, 우리의 순종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더 큰 순종을 이루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작은 일,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그 작은 순종은 주님이 하셨으니까 오늘 저는 여기에 제 작은 일 하나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두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엄청나게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사건 앞에서 우리는 그저 기뻐하고 감사하고 아주 작은 일이지만 그 하나만으로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어린 시절에 저보다 키가 크셨던 아버지께서 사다리에 올라가서 지붕 위에, 그 교회 위에 축구공을 꺼내려고 올라가셨어요. 저는 겁을 먹어서 저보고 올라가라고 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시킨 것은 사다리 밑에서 그 사다리를 붙잡고만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큰 순종에서 넘어진 자리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끝까지 오르셔서 완성하셨고 지금 성령께서 내 손을 굳게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그 사다리 밑에서 손만 대고 있는 사람처럼 기도 한 번, 정직한 말 한마디 한 번,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한 번.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셨으니 오늘도 맡깁니다. 우리의 그 작은 순종으로 우리는 그 기초를 지켜나갈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작은 일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개천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은 무엇입니까? 그 작은 일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여러분을 은혜를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오늘 이 찬양 축제의 자리에 다시 한번 기쁨과 감격으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가장 작은 일도 다시 바라보며 그 안에 담긴 은혜와 감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인격이 빚어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인생의 그릇을 만들어 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작은 일 하나만으로도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